네, 안녕하세요. 10월 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만세전부터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속죄당했나. 151장. 예전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길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로마서 9장 25절로 33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이스라엘은 왜 거절당해야만 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가졌던 의문 중에 하나는 왜 동족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절하고 멸망길로 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많은 특권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바로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선민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일까? 바울은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는지 그 의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 계획의 일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두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거절당한 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이사야 10장 22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 10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회멸이 작정되었다, 다시 말하면 파멸이 작정되었다, 멸망이 작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작정되었고 그저 얼마 조금만 남고 나머지는 다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은 참으로 부패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로 3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를 몰라봤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을 자처하면서도 악을 자행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했습니다. 북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멸하시지 않고 일부를 남겨두게 됩니다. 남국 유다는 그들이 비록 70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지만 포로기 동안 회당을 세워 말씀 운동을 전개하고 하나님께서는 파사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등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스라엘은 다시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율법으로 돌아가 여호와 신앙을 되찾은 것은 좋았으나 율법을 너무 철저히 지키겠다는 일념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죠?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시며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의 표준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그들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 하였고 결국 율법주의라고 하는 암초에 걸려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법을 쫓아갔는데 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것은 마치 물속에 있는 사람이 갈증으로 호소하는 것과 같고 등잔 밑이 더 어둡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행위를 의지하다가 하나님께 버림을 자초한 것입니다. 둘째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배신을 통해서 구원이 하나님께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미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25절과 26절을 보시면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호세아가 둘째 자녀를 낳았을 때 이름을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또 셋째를 낳았을 때 이름을 로암미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이렇게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호세아의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여러분, 내 백성 아닌 자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사랑치 아니한 자 역시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아닌 자 이방인들을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 이방인을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은 그들이 자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신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미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잘 살고 있는 땅을 가나안 백성들은 무조건 나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관영하게 되었을 때, 죄가 꽉 차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을 때 죄에 대한 심판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심판도 행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15장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더라. 아직까지 심판할 정도로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4대를 더 기다리게 하셨다가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이방인의 구원 계획에서도 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죠? 첫째, 믿음의 연조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방인보다 믿음의 연조가 깊습니다. 그러나 그 연조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연조가 깊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경 지식이나 착한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능통했습니다.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의가 되었을 때 그 의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선하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까?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믿었기 때문입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시고 사랑받지 못한 나를 사랑한다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래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나를, 원래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했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나의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